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돌아보아 회개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법정 드라마인데 한 여검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악바리로 죄와 범법 행위들을 파헤치는지 오히려 위에서 좀 살살 하라고 충고할 정도로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검사들 자체에서 위법자들과 결탁하고 오히려 그녀를 압박해 오는 일들이 있으니 어느 순간에 자괴감이 들어서 그냥 많이 힘들어할 때 그 후배 검사 한 사람이 그 변호사로 가서 어떤 그 로펌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후배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섭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기회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검사가 에이 좋아 나도 덜어 사는다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맡게 된 기업이 불법을 행하는 아주 거대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지켜봤는데 그 여검사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맞서는 상대를 악으로 대처를 하는데 얼마나 기묘하게 악도 알고 법도 아니까 정말 너무 기묘하게 악랄하게 악을 법으로 대응하여서 그 악덕 기업의 고문 변호사까지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의로웠던 여검사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던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저 여검사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무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그들을 범죄라고 지적하여 판단하던 일을 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저 간과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악을 행했음에도 그것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그 악행은 더 이상 악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일상 속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벌금 안 걸리면 주차 또한 교통법규 잘못된 거 살짝 피해갈 수 있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도 그렇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로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가끔 어떤 이의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악을 이렇게 행하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그러니 성경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시고 모르셔서 참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함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래도 괜찮네, 조금 더 가도 괜찮네, 괜찮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악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너희들에게 그날에 진노를 더할 뿐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게 되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심판은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전에 자기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인구 비례를 생각하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7만 명은 큰 수입니다. 서울시에 10만이 모여도 엄청난 수가 보이는데 그때 당시 7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거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숫자도 다윗 왕이 바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하시니까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정말 악이 악인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악으로 치닫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또한 악은 개인이 혼자 저지르는 것도 있겠지만 악은 작당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작당들을 해요. 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쫓기 위해서 당을 지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악을 행해요. 그러니 그 악을 개인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을 쓰기 위해서 작당들을 하고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반드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범죄자는 동조자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격동시키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땅 두고 갔습니다. 그런 똑같이 한다니까요. 악평하고 불평하고 불만 품게 하고 당을 지어서 공동으로 죄를 지으니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니 그 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악인 줄 알면서도 같이 가담을 하고 악을 짓는 게 작당하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와서 깨우치고 나와서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동이 되어 선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고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세력이 정말 어느 정도 막강해지면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파를 만들지 말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정말 거기에 악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발을 들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몇 해 전에
미국과 영국의 명문가 자손들이 가입한 그런 자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폭로됐어요. 많이 논란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들은 문란하고 폭력적이고 범법적이고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변태적인 행위들로 일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악하고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스스로 커밍아웃해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랬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사회의 지탄을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지탄도 있었지만 용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숨고 부끄러운 일을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예전에 부끄러웠다. 정말 잘못했다.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젊은 날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지금 잘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줄을 깨달았으니 됐다. 라고 용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악을 놓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그 생명과 영혼은 구제받지 못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원어는 푸시케, 혼 또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속사람, 즉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외부적으로만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 즉 자기 영혼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해서 그것이 즐겁다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악을 행하나 그 안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성도가 악을 행하면 흑암에 빠져서 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범법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쥐하로 내리 누르고 진액을 다 바르고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무슨 뜻이냐?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진리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와 징벌도 먼저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서 악을 행한다면 징벌도 먼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을 행했으므로 유대인보다는 나중에 그리고 조금은 적게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매맞을 일을 하였을지라도 알면서 행한 자는 먼저 맞고 많이 맞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잖아요. 형제끼리 이렇게 잘못을 하면 제일 큰 형이 제일 많이 혼납니다. 동생들 앞에서 먼저 벌을 받아요. 매를 맞든지 엉덩이를 맞든지
혼이 나든지 먼저 호령이 떨어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동생들은 너무 미안하죠, 그 형한테. 그래서 형의 눈치를 보게 되고 형 말을 그 대신 더 잘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이 정신 차려서 동생들을 잘 이끌어간다면 올바른 성장이 되겠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상 또한 선한 행실에 대한 상 또한 유대인이 먼저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먼저 받고 또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는 것 많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행할 수도 있고 진리를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가 있어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드라마의 여검사처럼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유익을 따라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정의를 따르면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 되어서 갈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이 되어서 그 정의로운 길의 교두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냐 어떤 민족이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안 보세요. 권력이 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선은 선한 대로 악은 악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나 없나 돌아본 후에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믿음의 본이 된다, 이 사회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삶이 바로 선 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판단하기 전에 돌아보고 회개하여 온전함을 이룬 후에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한 주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악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죄인일 텐데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돌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상황들이 악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속이 심히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돌아봅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작은 죄됨과 어두움은 없는지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이 사회에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지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악함을 아시는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지혜 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